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는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신앙.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신앙. 네.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의 것을 찾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가 항상 먼저 붙는 거였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었던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 모습이 돼야 할까요? 오늘 이런 질문과 궁금증이 들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의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적인 근원은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늘 위를 쳐다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두 사람이 같은 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늘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비록 잠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감옥에 왔지만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의 삶이 어땠냐면 늘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니 하늘을 나는 새가 보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이 보입니다. 여름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낙엽을 동반한 바람이 아주 멋있게 부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흩날리는 눈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종이에다 메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는요, 감옥에서 적어둔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출판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름다운 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그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요,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와 같이 실패한 인생에서, 실수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같은 감옥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요, 늘 한숨만 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더라면 안 잡혔을 텐데. 에이, 난 재수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생각이 짓눌려서 늘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냐? 비가 오면 땅이 질척질척해지고 눈이 와서 녹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새카매지는 더러워진 거리가 보이는 것이고 이리저리 쓰레기가 자기의 시선을 붙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땅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는 같은 날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러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환자가 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어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땅의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땅을 쳐다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쳐다봐야지 하고 결단해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고, 내가 땅을 쳐다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해야 땅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과 결단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부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땅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면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우리의 삶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의 영적 지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모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지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적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에 속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하고 자녀가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옆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휙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번쩍 안아가지고 그 품으로 감싸 안고 자신은 다쳐도 되지만 자기 자녀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짓고 타락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 들어와라 라고 똑같은 이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감싸서 안아주시고 깨질까 부서질까 감추어주고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답답하다고, 우리는 그게 숨막힌다고 자꾸만 주님의 손을 풀어 헤치면서 놔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80 먹은 노인도 60 먹은 아들이 늘 어린애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점점 성인이 되고 아이들이 머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합니다. 좀 어렸을 때는 막 끌어안는 것도 제 마음대로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같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옆에 같이 누워서 안아도 주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등치가 저만해지니까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색한 것도 어색한 거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은요, 막 노으래요. 답답하대요. 쑥스러우니까 그러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언제나 귀한 자녀가 되어줘서 늘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쑥스러운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요. 하나님 이것 좀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꾸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의 위치와 신분에 맞는 귀한 삶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보호하심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품에 늘 거하게 되면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니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병드니 육신도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들의 그런 시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늘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늘 깨어지는 훈련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모든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고, 제2의 인생은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60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하고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일구었는데 60인생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던 일도 다 멈춰야 되고 리타이어 해야 되고 이제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자녀들도 다 크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귀한 선물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예전처럼 똑같이 옛 습관과 옛 사람과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의 위치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옛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장사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 옛사람이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늘 이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옛사람이 날 이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옛날처럼 죄짓고 나쁜 습관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반복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뭐랑 싸워요?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옛사람, 과연 나의 옛 모습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습관이 있을까? 어떤 나쁜 것이 있을까? 참 막연하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옛사람 아니겠습니까? 옛습관, 우리의 지나간 과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첫 번째, 음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회의 문화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신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낯뜨겁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번창하고 풍요롭게 사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고 거기서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런 음란한 모습에 스스로 익숙해져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유혹이요 교회 안에도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만 해볼까요? 통성연애 문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이것을 합법화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젊은이들, 특별히 제가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 이 성의식이요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사귀고 또 연애를 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철칙으로 알았는데 요즘엔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리서치를 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길티가 되느냐, 낫길티가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었을 때요. 여러분 60%에 가까운 젊은이들이요. 낫길티래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가운데 이혼 문화나 아니면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는 없지만 뉴욕에 가면은요 한국에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위장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결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럽고 추잡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욕이에요. 이건 뭐냐?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정욕이죠. 이는 악한 욕심, 악한 욕구를 말하는데 사욕이 수동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악한 정욕은요 보다 능동적인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거죠. 다섯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그러니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야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먼저 되고 물질이 먼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먼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8절 9절을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곧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5절은요. 육신 즉 행위를 통해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8절과 9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생각과 말을 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분함과 노여움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음에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 쉽게 얘기하면 화를 내는 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화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지 끝없이 분출해 나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적으로 이 화와 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화 쌓아두지 마. 그거 쌓아두면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화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얘기예요. 화는 혼자 내는 거지만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내면 안 돼요. 오히려 화가 나는 자리가 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분을 내되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화가 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우리 교우들이나 화가 나는 그런 자리가 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차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로. 운전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차 안에 들어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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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누그러질 줄로 믿습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동네를 한 바퀴. 옆집에 있는 화단도 한번 구경을 하고, 길 잃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한번 쳐다보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도 한번 보고,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한번 보면서 화가 나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이건 뭡니까?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 악한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이건 뭡니까? 남을 참소하고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침 튀길 정도로 칭찬해놓고 돌아서서는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다른 동네는 있어요. 그냥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도마 위에 생선 올려놓고 그냥 칼로 내려치듯이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부끄러운 말이래요. 이는 천하고 상스러운 말이에요. 음담패설하고, 음란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 처음 꺼내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이는 남을 속이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마귀의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있는 사실에 플러스 더해서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는 있어요.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늘 모자르고 못났고, 아이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도 나에게 안 걸리는 말씀이 없네. 그러면서 자학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늘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와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귀한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겉사람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에까지라고 합니다. 지식에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철저하게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일생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도도 달력 한 장 남았어요. 201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세만 한탄하고 세월 빨리 가는 거 안타까워하면서 시간 남은 거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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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결단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욕, 악한 말, 비방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홀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